시작하기 전에 OX 퀴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OX 퀴즈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이모티콘으로 손을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두 형제입니다. 이 네 명의 직업은 모두 어부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 네. 집에 계신 분들 어떻게 O입니까? X입니까? 이 네 명의 직업은 모두 어부다. 네, 맞습니다. 모두 베세다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어부 출신만 7명이라는 말도 있고 11명이라는 말도, 거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직업은 너무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 중에 동생인 야고보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과 함께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이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 이 두 영역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는 일은 몸을 쓰는 일이고 힘쓰는 일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다운 삶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그 위치,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고기를 잡는, 힘쓰는, 몸을 쓰는 그런 직업이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위치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거의 비주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주류 출신이고 신권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인권 운동과 좀 가까운 그런 부류의 일을 했다. 당시에는 뭐 인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신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땅에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가르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메시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예언가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를 표현할 때 난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역시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표현이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본인이 말하고 나서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저 이 이제 원고를 쓰면서 그 찬양을 찾아서 또 들어봤습니다. 그 나는 소리요. 90년도에 나왔던 그 노래.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박동진 좀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군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진짜 90년도에 어떻게 이런 곡을 지을 수 있을까?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더 대단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곁에 함께 있었던 자가 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직업은 어부였는데 틈틈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의 강연이 있을 때마다 외침이 있을 때마다 따라와서 그를 도왔던 사람. 제가 이런 사람의 부류가 오늘날로 하면 이런 부류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 혹시 이런 책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90년도, 80년도 바바 하리다스라는 그 외국의 작가가 썼고 우리나라 류시화 시인이 유명해지기 전에 번역해서 썼던 책인데 제가 어릴 때 책꽂이에 꼽혀있던 기억이 나요. 성자가 된 청소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닥을 쓸고 있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종교적 서적인데 좀 그런 부류의 그런 사람인 거죠. 청소하면서 성자인 사람, 시를 쓰는 거리의 청소부, 공장 기계 돌리는 철학자, 뭐 이런 부류. 당시 세례 요한은 사회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반 서민들, 백성들, 소유가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회를 막 변화시키자, 새롭게 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좀 과격한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인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는 대부분 비주류예요. 비주류. 사회의 비주류가 뭔가 변화시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회의 지도층 중에 권력자 중에 사회의 변화와 그 개혁을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신문에 납니다. 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신문에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할 때에 우당 이시영 선생님이나 이회영 선생님이나 뭐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산이 어마어마한데도 그걸 다 팔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리고 평생을 바쳤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때 바친 그 재산들이 오늘날로 그 가치로 그대로 유지해서 가치로 따졌다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그걸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드물어요. 이 시대에도 너무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거의 비주류에 속하고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 사회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변화보다는 이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의 주류 세력, 사회의 중심 세력이다. 2000년 전에 당시로 말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끝은 권력에 탐닉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붙어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사회의 유대 사회의 주류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자 안드레가 지금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말은 안드레가 지금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들의 이 문화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소한 이 사회에 주류 사회가 주류적 사회인이 되고 싶다. 이걸 말한 건 아니다. 이걸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든 좀 중심 세력으로 무엇인가 자리를 한 자리쯤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갈 정도의 실력이 드물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대를 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서울대만 나오면 최소한 사회 주류 세력으로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좀 쉬우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서울대를 가서 더 유능한 사회의 어떤 주류로 가기를 기대할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애가 어느 날 서울대를 안 가겠다고 그래요. 자기는 지방대에 가서 지방대 살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부모는 속이 타겠죠.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그 법학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라이센스를 땄어요. 변호사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경력을 쌓아서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고 이제 판사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이제 변호사가 되든 거의 사회의 이제 주류인이 아닙니까? 어디를 가도 명함만 내밀면 다 대우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근데 이 아들이 자녀가 갑자기 큰 로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아주 이름도 없는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돈도 안 되는 일만 맡아가지고 막 변호하러 다니는 거야, 바쁘게.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 인권 변호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의대를 갔는데 애가 의대로 가서 이제 큰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뭐 국경의사 이런 데 들어가지고 세계를 돌면서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다닌다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속이 타겠죠. 마치 내가 그래서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서 뭐 인권 변호사가 되거나 국경 없는 사회를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이 분야에서 이 사회의 주류로 가겠다. 이거 포기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경력을 많이 쌓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인정받고 싶다. 명예를 쌓겠다. 이런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는 그런 것보다 뭔가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뭐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이거는 야,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너 국경 없는 의사에 들어가라. 내가 더 많이 돈을 줄 테니까 너 인권 변호사 해.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재미없게 할 겁니다. 고생하는 거니까. 힘드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요. 이것이 안드레가 선택했던 첫 번째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 주류 세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최소한 이 분야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 사실이냐. 나는 그 사실의 편에 서고 싶다. 진리의 편에 서고 싶다. 이것이 안드레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수많은 외침과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회당의 강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소리를 들으면서 최소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올바른 분별을 선택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 안드레가 선택한 그 길,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그 분별력, 그것을 소유한 우리 나들목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또 한 번의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선생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오 마이 갓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 일로 와봐라. 저기 있는 지금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는 저 사람 보이니?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을 가리키면서 저분을 칭송하고 저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동안 요한의 그 성향상 누구를 높이고 축복하고 거의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광야에서 당시의 이 기득권층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가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적 존재로 높여드릴 만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 그 예수라는 분을 향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주셨거든요. 침례를 주셨어요. 강물에서.
근데 그때 요한이 느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이게 확실하구나. 이거를 이 요한이 확신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내가 그때 알게 되었다. 그걸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어린 양은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동물이었습니다. 물론 큰 양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가장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 애기 양을 이렇게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언젠가 제물로 바쳐질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인데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언젠가 바쳐질 사람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의 마음에 물음표가 아주 불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거주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그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 찾은 답이 무엇이었냐면 40절, 4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아멘. 예수님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걸 자기 형에게 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드레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가치,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당시에 메시아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닐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의 제자였다가 갈아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법도 하겠는데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평생 가치가 메시아를 찾는 거였고 그 메시아가 요한이라고 따라다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아니다. 야, 메시아는 저분이야 라고 그렇게 언지를 주니까 그날 밤 찾아가서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분을 쫓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안드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그 인생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메시아. 나를 좀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고 싶다. 이렇게 어려운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나를 좀 가르쳐 주실 분, 나를 지도해 주실 분, 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게 안드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고기를 잡으면서도 요한을 쫓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도해 주실 것이냐. 이렇게 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누가 말해줄 것이냐.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다. 안드레가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직업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취업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안드레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가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진리, 보이지 않는, 형 이상학적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올바름, 정의,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도구여야 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회사를 선택하고 이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왜 거기를 가? 왜 그 일을 해?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나는 이 돈이 있어야만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직업을 끝까지 하고 싶어. 왜? 이 직업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비전을 꿈꾸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확실하고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직업 때문에 불행하고 그 일에 대한 성공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허무함만 찾아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에게 명예를 많이 얻고 능력을 얻어도 내가 이걸 가지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없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잃은 후에 공허함이 찾아온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돈을 벌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해도, 내가 뭔가 기술을 배워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김남진 목사님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너무 가치 있고 귀한 일이지만, 잘못된 영역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욕심, 욕망, 탐욕, 자기의 성공, 여기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거니까 비극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거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거의 인생이 흔들흔들 거려도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어떤 가치, 이런 가치가 우리 가슴에 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기준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너 왜 사니? 라고 물을 때에, 아니면 다급한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눈 감고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준이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은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이 그 기준이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그 기준이 되야 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죠.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까리타스라고 하는데 그 영원히 불변한 그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에게 들어온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선택의 기준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주일 성수만큼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런데 11조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큰 사랑이라는 가치에서 흘러나오는 장가지거든요. 장가지. 사랑하면 11조를 포기할 수 없고 11조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주일 성수를 내가 저 남극 북극에 가도 그 자리에서 상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장가지를 막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가지가 아닌 그 장가지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박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사랑을 지금 배워가고 서로 알아가고 그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더디더라도 이 사랑, 이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배워나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드레가 선택한 그 기준은, 선택은, 안드레 하면 생각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뭐가 기억나세요? 안드레가 했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찾아왔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 테스트로 물어봐요. 빌립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빌립이 이제 막 계산을 해요.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어도 얼마씩 걷어도 지금 계산이 지금 인원이 한 4,000명이 넘으니까, 주님 돈을 좀 거는다고 해도 그래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더 있어야 사람들 오늘 식사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하루 1인 노동자 비용.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최소 잡고, 200명인 분이니까 10 곱하기 200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돈을 좀 걷어도 한 2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정도 있어야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빌립이고,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년 손잡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안드레인 거예요. 빌립이 볼 때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돈을 걷어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구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고 내일 다 도시락 싸가지고, 광고하셔서 도시락 싸가지고 내일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듣고 우리 예배를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이 지금 선택한, 그나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후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 옆에서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니까 먹을 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먹을 걸 구하러 막 뛰쳐나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걸 있는 사람들, 좀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좀 돈이 있는 사람들 막 물어봐요. 근데 아무도 없었나 봐요.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 그 마음속에, 야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애기 도시락 가지고 있는 손잡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요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뭐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라고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한 사람. 누군가는 계산을 해요. 야, 이거 해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야, 이거라도 해서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큰 난제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지금 있거나 다가오고 있거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으니까 누군가는 결혼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이도 낳아야 되고 누군가는 애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미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난제들이잖아요.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꼭 막힐 때가 있어요. 절벽이 확 나타날 때.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올 때.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점점 다가올 때. 난 집이 없는데 내 옆에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집을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가지고 집을 한 싹 샀어. 갑자기 은행 이자가 폭탄이 돼서 막 돌아오니까 야,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사실 어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빨리 떠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사고들이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앞에. 그때 우리 안에 외치는 들림이 있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이 말하는 소리고 하나는 안드레가 말하는 소리예요. 빌립이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외쳐요.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집회를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하면 끊을 수도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도시락 싸와서 준비해서 내일 우리 좀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너의 현실을 봐봐.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너 앞에 이러다가 만약에 막히면 너 이제 끝인데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미래를 생각해라. 이런 빌립의 소리가 우리 안에 계속 들려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희미하게 누군가가 이런 안드레의 외침이 우리 안에 이제 들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의 인생이 이렇게 멈추지 않아. 너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 뭐라도 해봐. 방법이 있어. 분명히 찾으면 방법이 있다. 4,000명분의 은행빛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내 앞에 도시락 2개, 도시락 하나 조그만 거 보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야, 이거 하나만이라도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도시락 하나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이 빌립의 소리가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른 2명, 아이 5명 이렇게 남는다 할지라도 조그만 도시락 하나만큼의 그런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렵니까? 뭐라도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이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보는 그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진짜 아니다. 다음에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때 잘 준비되면
그때 내가 일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무엇인가 내 비전도 꿈꾸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빌립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선택들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들고 찾아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렵니까? 무엇을 꿈꾸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안드레의 그 외침이, 그런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선택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